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문명 사이에 큰 영향을 끼쳤던 문명 가운데 하나가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1세기에 가장 강력한 제국을 형성하였고 후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서 기독교로 국교화되었던 제국이 바로 로마 제국인데요. 그런데 역사 안에서 로마 제국은 결국 사라지고 맙니다. 역사가들은 로마가 왜 패망하였을까를 말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듭니다. 토지 소유에 집중, 비효율적인 경제제도의 파탄, 상하 계층의 갈등, 육군의 야만화, 지나치게 용병에 의존한 군대, 인간성의 황폐화, 강우량의 변화와 말라리아의 창궐, 심지어 수돗물에 의한 황제들의 중독까지 참으로 많은 이유와 원인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원인은 로마 사회 전체에 걸친 도덕성의 타락이었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다양한 원인 가운데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흥미로운 지적은 바로 로마 제국의 멸망에 기독교가 일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드워드 기본의 저서인 로마 제국 쇠망사와 예전에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던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에서도 이런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초창기 기독교가 국교화되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가 지나치게 정치화되어 권력의 중심이 되었고, 기독교가 권력의 중심이 되다 보니 특권을 누리면서 사명을 상실해버렸으며, 타 종교에 대해서 지나치게 배타적이고 공격적이 되었고, 나아가 그리스도인 상호 간의 권력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패망하게 되는데 기독교가 일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초기 기독교회는 아무런 특권 없이 핍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권력에 동조되지 않고 권력에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했던 교회가 기독교회입니다. 권력에 초연하였고 오히려 믿음 때문에 권력을 포기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이웃 사랑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바로 초기 기독교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의 정신이 타락하고 기독교의 본질이 사라지고 기독교인들이 어느덧 너무나 배가 불러 마치 카펫 위에 뒹구는 돼지가 되었을 때 오히려 타락의 매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후대 중세교회의 모습에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교회가 가장 강력할 때, 교회가 가장 부유했을 때, 교회가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소련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요. 러시아 정교회가 권력과 야합하여 민초들을 돌보지 않았던 것에 백성들이 견딜 수 없었고, 그 속에서 공산주의 사상과 맞물려져서 러시아가 소비에트 연방이 되는데
러시아 정교회가 일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로마의 흥망성쇠에 관하여 좀 더 객관적인 진술을 하자면, 초기 기독교의 거룩한 영광과 함께 로마의 문명은 절정에 도달하였고, 반면에 기독교의 부패와 함께 로마가 쇠락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정직한 원인 분석이 됩니다. 초기 로마의 기독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졌던 기독교였다면, 후기 로마의 기독교회는 세상과 결탁하고 타협한 오염된 기독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로마의 기독교회는 후기에 오염되고 타락한 그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라 단연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졌던 초기 로마 교회, 초기 기독교의 모습일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사신숭배와 도덕적 타락이 팽배했던 그 로마를 변화시킨 초기 로마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였을까요? 우리 함께 로마서 1장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7절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 인사를 합니다. 이건 바울 서신에 아주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내용이에요. 먼저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8절을 보시면 8절 하반절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러분, 이 전파됨이로다라는 이 말씀은요, 복음을 전파하였다 혹은 전도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요, 리포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리포트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보고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스스로 전파한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를 보는 타자가 로마 교회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했다는 거예요. 여기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로마의 사람들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나서 그들에 관하여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특징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난 교회였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봐도 아, 로마 교회는 좋은 교회구나, 저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구나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 이거요. 로마 교회는요, 훌륭한 목회자나 훌륭한 지도자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바나바나 바울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사도들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원했지만 길이 막혔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까지 바울은 한 번도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바울 이외에 그 어떤 사도들도요 로마에서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발견할 수 없어요. 물론 가톨릭 교회는 사도 베드로가 사역을 했다고 해서 바티칸 성당을 베드로 성당이라고 지칭을 합니다만, 여러분, 역사적 실증이 없어요. 베드로가 로마에서 로마 교회를 세웠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성도들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예요. 목사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사도들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성도들이 교회를 형성하여 만들어진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로마 교회는 어떤 성도들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로마서 16장을 통하여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6장 전체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다른 어떤 서신보다도 이 로마서 16장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 8절에서도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볼리아. 9절에서도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 12절에서도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토록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듭 되풀이할 정도로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을 감격시키는 그러한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와 애씀이 있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러한 사랑의 수고를 바친 대표적인 한 성도 가운데 사도 바울이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한 부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내의 이름은 브리스가예요. 명칭은 원래 그 이름은 브리스길라. 그런데 애칭을 브리스가라고 바울이 부른 것 같아요.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식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로마인 여성이에요. 그리고 그의 남편 아굴라는 유대인이었어요. 이 아굴라가 천막업자였는데 당시 로마에 와서 천막업자로 일을 하다가 로마인 여성인 브리스가를 만나서 국제 결혼을 한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런데 로마의 클라디우스 1세 황제 시절에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 명령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아굴라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 지역에 이주하여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만남으로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제자여 동역자가 되어 함께 복음 전도에 헌신해요. 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옮겨가니까 바울과 함께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로 이주해서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요. 바울 사도와 함께 지역을 옮겨다니며 어떤 때는 나라를 옮겨다니면서 선교적 삶을 살고 그 안에서 언제나 그들은 교회를 세웁니다. 그들은 바울과 함께 선교하며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또 천막업을 짓는 자비랑으로 천막업을 짓는 사역들을 하면서 자신의 집을 오픈하여 교회로 모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기의 교회의 시작은요 거의 대부분 가정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거의 다 가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가정이 교회였고 교회가 가정이었어요.
고린도 교회도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고, 에베소 교회도 한때 이들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후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가 조금 사그러들자 이들 부부가 다시 로마로 가기로 결정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다시 로마로 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당시 유대인들의 박해는 줄어들었지만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는 여전할 때였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기로 결정하는 것은 바울이 로마에 오기 전에 먼저 자신들이 들어가 로마 복음화의 전초 기지를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이런 얘기를 해요. 로마서 16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이것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자신의 집을 오픈하여 로마 교인들이 모이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교회를 개척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6장을 보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세운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에 대한 내용도 언급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14절과 15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당시에 로마에 여러 개의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로마는 여전히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로마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 이꼴 죽음을 예견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설립한 교회 외에도 로마 지역에 퍼져 있던 교회의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로마를 바꾼 것은 오늘날의 가톨릭 교회의 교황이 거주하는 바티칸 성당이 아니에요. 죽음과 믿음을 바꿀 수 있었던 그 성도들, 그 작은 교회의 성도들이 한 교회 한 교회 세워지면서 로마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후에 오히려 로마를 패망하게 만들었던 것은 로마의 거대한 교회들, 황금으로 치장되었던 교회들,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던 교회들, 복음대로 사는 성도들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교회들이 결국 로마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역사적 문헌에 로마의 비두니아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되었던 소플리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황제, 그 당시 황제 트라이아누스에게 보냈던 편지가 문헌으로 남아 있어요. 소플리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통치하는 지역의 사정을 로마의 황제에게 편지로 보내면서 그 당시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그들의 신앙이 해가 없는 미신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마의 그 총독 입장에서 하는 말이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봐도 그들의 신앙이 누군가에게 해를 주는 그런 신앙은 아닙니다. 그들은 새벽에도 모여 시를 교독하며 찬송을 하며 그리스도를 신처럼 경배합니다. 때로 그들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하게 살기로 약속합니다. 때로는 저녁에도 그들의 신도
성도의 집에 모여서 포도주와 떡을 먹고 사랑을 약속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서로를 위해 죽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랑을 위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리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로마를 정복한 힘 아닐까요? 복음으로 정복한 힘. 또 계속해서 그의 편지에는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신문하는 그런 내용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가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들을 신을 경배하기 어려운 먼 곳으로 유배 보내버리겠다 하자 그들의 한 지도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우리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시 그러면 너희를 죽이겠다라고 하자 그들은 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소유를 뺏겠다라고 하자 그들은 다시 내 모든 소유는 천국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너희를 다른 어떤 사람과도 만나지 못하겠다라고 하자 그들은 그래도 저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실 수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교회를, 이러한 강력한 교회, 이러한 놀라운 교회, 이러한 무서운 교회, 이 교회를 형성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아닙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교회가 이런 교회인 거예요. 저는 사실 평신도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이 단어가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평신도라고 하는 말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사제와 성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에요. 평신도란 말이 레이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 무지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평신도란 단어를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요? 적어도 개신교회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함께 사역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데마라는 인물이죠. 그런 바울 사역 초창기에 바울과 충성된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그가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역의 그 놀라운 열매는 사도 바울 그 한 존재가 잘나고 특출나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하는 브리스가 같은, 아굴라 같은 존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이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겁니다. 16년 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꿈꿨던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서 모델로 삼았던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게 인천의 은혜의 교회라는 교회예요. 제가 제자훈련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설교적으로 영향을 주신 분은 옥하는 목사님, 박영선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지만, 내가 어떤 교회를 만들 건가에 대해 있어서 참 저에게 큰 도전을 주었던 게 은혜의 교회였어요.
그 교회는 담임 목사가 강단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요, 장로님들이 다 설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이제 큰일 났어요. 장로님들이 다 설교합니다. 심지어 주일 예배도. 담임 목사가 해외 출장을 어떤 가게에 대해서 자리를 비우면요, 장로님들이 다 설교를 다 합니다. 모든 부서의 사역자들이 다 성도님들입니다. 성도님들이 설교 다 하고 교회 학교 다 가르치고 신방전도사 한 명이 없어요. 왜? 소그룹들이 그 역할을 다 하기 때문에. 근데 그 교회가 몇 명이 모인 줄 아세요? 7,000명이 모입니다. 우리 교회 소그룹 캠프를 조성해야 되는데 리더가 없어요. 다 안 하신대요. 네, 어려운 일인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섬김이 없이는 교회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네프 사랑의 교회도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만들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로마 교회가 브리스가와 아굴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그로 인하여 로마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탁월한 지도자도 없었던 교회이지만 성도 한 명 한 명이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주님, 우리 네프 사랑의 교회도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